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제1독서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 기도하는 이 진실한 기도의 모습이 느껴지시죠? 정말 마음에서 느끼는 그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롭게 기도 바치는 거 익숙하세요? 어떤 이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는 이 진실함, 이 진실에 담긴 기도 익숙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 속에서는 위선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실한 기도를 바치는 사람과 율법에 숨어버린 위선자의 삶이 강력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저 이렇게 맞서는 오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게 굉장히 악마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너희는 전통을 안 따르니까 죄인이야. 근데 깨끗해지고 싶으면 우리 전통 따라야 돼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위선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선자들은 자기 삶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너네들도 우리처럼 같이 살아볼래?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거의 악마의 초대죠. 자기들처럼 하면 안전하고 의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속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한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 전통이 뭔데? 그래?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따라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거기 삶에 동참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단호하게 그들의 이제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선이에요. 위선이란 뭘까 생각해 보면 연기하는 거죠. 가면 쓰는 거죠, 그죠?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으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대본에 따라 사는 거예요. 대본에 따라서. 그래서 대본이 없으면 어때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미사 중단됐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사 중단됐을 때 미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죠? 대본이 없으니까 이상한 겁니다. 원래 대본대로 살아야 되는데, 레지오 활동하면서 대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본이 갑자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하느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자유롭게 하느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자유롭게 성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본이 없으니까 갑자기 당황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미사와 레지오 활동 이런 것들 속에 숨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진실, 나의 진심으로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사와 이런 제도적인 장치에 숨어버려서 연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선자는요, 진실과 마주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고 기도문에 숨어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위선이 우리 신앙에도 고스란히 나올 수도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제 강론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는 척하는 거. 이것도 위선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는 척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해한 척하고 살아가요? 위선입니다. 질문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느끼는 척하는 거. 이것도 위선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승리라는 거, 사랑의 승리라는 걸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위선입니다. 그렇죠? 척하는 거잖아요. 연기하는 거잖아요. 또 성모님의 삶, 그 고통스러웠던 삶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성모님께 인사드리고 묵주기도 바치는 거. 고통의 신비, 그렇죠? 그 신비를 묵상하지 않은 고통의 신비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모님의 삶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거. 이것도 위선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서, 진실하게 기도할 줄 모르면서 기도문을 자꾸 외우는 거, 그냥. 이것도 하나의 위선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대본을 따라서 연기하고 나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마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위선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대본을 따라서 연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비슷한 예는 다양하게 있어요. 현실에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악한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남 탓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나요? 그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죠? 남 탓한다고 자기가 선한 게 아니죠. 아무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은 고쳐지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이해도 안 되는데 여기다 신앙을 덧칠하는 겁니다. 신앙을 덧칠해요. 싹싹싹싹 칠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 신앙 스펙을 막 쌓습니다. 막 쌓아요. 감투도 하나 써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그대로잖아요. 신앙만 덧칠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연기 대상 받는 겁니다. 우린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연기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거룩함을 연기하는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드러나요. 언제요? 성당에서 모함 받을 때 욱 하고 나오죠. 내 원래 모습이 다 나옵니다. 명절 때 나옵니다. 그죠? 내가 참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연기하다가 연기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연기에다가 툭 튀어나온 게 자신이거든요. 그럼 그 비참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저는 제 스스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라고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숨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가면 쓰고 성당 나와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된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위선자는 자꾸만 이렇게 속여요. 진실과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을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자신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자신이 드러날까봐 자꾸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느님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으로 감추고 있는데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차라리 주님, 저는 비참합니다. 저는 당신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모님의 삶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 이렇게 성당에 수십 년 다니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저를 알아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건 진실한 기도가 되겠죠. 그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기도를 제대로 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되거든요. 네. 진실한 기도를 하면 이렇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주해야 되는데 가면 벗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선자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가면을 벗을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위선자들은 자꾸 이제 단죄를 해요. 예수님도 단죄하고 교회도 단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단죄를 하면서 연기하는 삶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오늘 어때요? 전통 속에 숨어버렸죠? 우리 이만큼 지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우린 거룩한 사람이지. 너네랑 달라.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위선자 앞에서는 정말 참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그 불행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위선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단순합니다. 숨지 말고 진실하면 되겠죠? 악행을 지적하기보단 선을 하면 됩니다. 내 삶에서 미움을 멈추고 사랑을 시작하고 용서하고 고통을 달게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통받으셨던 그 삶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해볼게요 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감추라 그랬죠. 그죠? 자꾸 칭찬받으면 위선자가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신이 한 선행을 감추고 철저하게 주님만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고, 그렇게 진실한 자신을 예수님 만나는, 그러니까 진실한 모습을 알아주시는 예수님과 만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원래는 이제 내일 복음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복음에서는 어떤 강론을 준비했냐면, 내일 복음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위선을 집어치워버리고 가면을 벗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